네. 자, 예배하기 전에 제가 292장 하겠습니다. 292장 1절만 하고 시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장로에 너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선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 한 권 하나 중에 이제 66권의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권인데도 이 편지인데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1서가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보다 이게 더 짧아요. 이게 더 짧아. 제일 짧은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는 그런데 요한 2서, 3서 다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짧은데 하여튼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 2서도 지난번에 요한 3서를 했는데, 요한 3서, 그 다음에 오늘 요한 2서,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하려고 합니다. 1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꼭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2서에 보면 이 요한 2서 내용이 굉장히 짧다 그랬잖아요. 짧다 그랬는데 이 요한 3서나 요한 2서나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많이 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뭔가 경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의 그런 어떤 생생함이 묻어 있다고 그럴까? 이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귀로 들었다, 또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생한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이요한 사도가요.
이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기록한 저자인데요. 많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했는데 제일 오래까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은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요한 2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느냐. 그 딱 두 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 2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제목이에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거라. 교회 생활을 하거라. 교회는 그런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말을 또 다른 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 내용에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훈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 안에서 사랑도 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요한 사도도요 항상 그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도 안이잖아. 뭐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사도 바울은 막 로마서를 보면 막 그걸로 도배를 해놨어.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박해가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랑해야지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 요한 2서에서는 요한 3서에서는 사랑을 더 강조했다 그러면 요한 2서는 뭘 더 강조했느냐? 진리를 더 강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썩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100년이 지나면요. 옛날에 100년 전에 사람들 사진들 보면 우리 나이에요. 내가 무슨 죽어. 막 눈이 막 총기가 있고 막 모임에서 막 절대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50살 먹은 사람이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싸그리 100%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영원하냐?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영원하냐? 그분의 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만이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치더라도 무엇이냐? 진리가 빠져 있으면 기준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어왕좌왕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만큼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금 다 무시되고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따라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준을 세워라. 왜?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그 기준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하루아침에도 그냥 어통을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고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정말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뭐 저기 누구예요? 그런 사랑을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할지라도 그거는 다 물거품과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요한이서라는 것은 다분히 뭐다? 진리를 강조한 책이다. 진리를 강조한 책이다. 그거 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서신. 어떻게 개인적인 서신이냐. 누가복음도요.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이 4장까지 있는데 그 쓴 사람이 누가인데 의사인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 개인에게. 그런 것처럼 이 요한 어제 3서도요. 어제 지난주에 배운 것도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그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잖아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 지난주에 그런 요한의 말이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혼이 잘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지난주에 요한 3서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디오드레베아하고 데메드리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이것도 오늘 요한이서도 요한 사도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되면서 읽혀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요한이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부녀를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와 딸이다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신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부녀라는 것은 큐리아라는 것인데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 부녀와 자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녀와 자녀는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맞고요.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어서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No limit. No limit. 리밋. 리밋이 뭐냐 하면 제한이잖아. 리미트 그러잖아. 리미트. 그죠? 제한.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이 제한을 모른대요. 인간이 발달되는 과학으로 성도 바꾸고 DNA 조작으로 통해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천년만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답니다. 앞으로 인간은 AI와 결합이 되면요 이제 불사신이 될 거랍니다. 이게 제한이 없는 거야. 제한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냥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거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제를 만들어 놓고 DNA를 해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게 좋은 데 쓰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AI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도 이제 AI로 하더라고. 설교로 막 자료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느끼는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고 그냥 막 원론적인 것이고 진지한 거 그런 거는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나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또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봤는데요.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 넘어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냐? No rule. 우리 해봅시다. No rule. No rule. 룰이 없어. 법이 없어. 절대 기준이 없어. 룰이 없어. 누가 남자 여자를 구분했냐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야.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소위 휴머니즘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사회 구성원끼리 합의할 수도 있고 성의 결정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제화되어 가지고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이제 절대 가치가 다 무너졌다는 거야.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야. 이게 법 자체가 다 무너진 거야. 하나님은 그 법이 법이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다 무시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법 위에 선 거예요. 법 위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심판자 위에 사람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지금 주기도문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도 못 가르칩니다. 어떤 룰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노기본. 너 기본 예,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 누가 이것을 창조했느냐? 누가 이것을 주었느냐? 이것은 어쩌다가 형성된 것이랍니다. 어쩌다가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 말이지만 그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게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라는 그 권위가 있어요. 학교라는 권위.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말하니까 그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어떤 머리 구조를 가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한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더 합리적이야. 더 합리적이야. 하나님이 과학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문사회 과학자요. 하나님이 자연과학자요. 하나님께서 먼저 DNA를 그때 사람을 만들 때 심어 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핏줄과 세포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심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지금 연구해서 알아냈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과학자시고 하나님은 자연과학자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공교육 기관이 더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자면 그런 기독교 그런 어떤 대안학교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기독교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본이 딱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그 수많은 날 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옳게 느껴지고 그게 합리적이 느껴진다는 그게 심각성이 있다는 문제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진짜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체포를 못하고 성경을 못 가르치고 법률과 의도들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대세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고 한탄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기부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진리라는 것은요 알레테이아랍니다. 알레세이아. 그래 어떤 목사님 알레테이아 그리고 어떤 목사님 알레세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정확하게 그렇게 하니까 알레테이아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레테이아.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R이라는 것은 아니다, no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레테이아는 이렇게 어둠이 없는 상태래. 어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걸 얘기한답니다. 그런 걸 얘기해. 그게 진리다. 그래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 진리. 그 진리 안에 서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부녀에게 이 여자들은요 이 감정이 약해가지고 너무 이래 뭐라 그럴까 사랑 그 감정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진리를 붙잡았다가도 거기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쏠려가지고 뭔가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특히 그러니까 이 부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이 요한 사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 두 기둥이지 어떻게 보면 두 날개 이런 말도 하더만 이렇게 말씀과 또 그렇고 이런 현장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하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두 날개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날개가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안 오면 이 예수 믿는 그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에서 어떻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내가 읽어드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구원받은 첫 번째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본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꼭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는 항상 깨닫고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안 붙잡고 사랑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다 거짓이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노여하신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을 뭐 없는 사람은 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다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이에요. 선 사람이에요. 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막 불교 신자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요 그 신심이 엄청나답니다. 엄청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새벽 예불을 하고 뭐 몇천 배를 하고 막 열심히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런데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엄마를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 어떻게 쉽겠어. 불교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 약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집의 막내래. 그 집의 막내가 36살인데 지금은 36살이면 뭐 남자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요. 남자가 우리 남편 목사님도 나하고 결혼할 때 34살인데요. 완전 노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노총각이었어. 그런데 말하자면 이 36시즌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그거야. 우리 딸처럼 그런. 하여튼 걱정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막내가 올해 안에 결혼하면 엄마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는 진짜 막내한테는 얼마나 약했으면은 그래. 지금 4월 달인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우리 막내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없는 얘기니까 그만큼 엄마의 그 바람이 그 막내가 결혼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말하자면 이 막내가 10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데 내가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몇 달에 말미만 좀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12월에 불교에서는 반야선언 이 반포극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대리 방생 기도급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음력으로 11월 1일이래요. 그때 방생 행사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 불교 믿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또 그러니까 부처 이제 믿듯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성경 일독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일독을 하고 일독을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야. 눈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불교쟁이가 눈이 열렸으니 이게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거야. 판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해버렸네. 아, 그래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세상의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게 뭐예요? 진리와 사랑을 다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보다 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말이 뭔지를 알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고 나면 그때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백석대학교 그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로워진 거야. 이제 모든 심령이, 어머니 심령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하신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위해서 아들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불교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3시간씩 기도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죽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사실 이스라엘에서 불교 믿는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아, 그 얘기가 그냥 온 사람들에게 간증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바톤을 이어가가지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그 얘기가 알려졌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이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사랑을 하고 그래야지, 그 진리를 놓친 사랑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 그걸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엄마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는 사실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요, 작은 아버지가 양조장을 하죠.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 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요, 그 시골에서는 우리 집을 갔다가 1등인 거야, 1등.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 옆에 따라다니면서 나는 뭐가 된 줄 알았어 그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놓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 좀 내놓을 게 있더라고. 내놓을 게 있는데, 여하튼 내놓을 게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내놓을 게 없는 게 더 좋아.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못 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더라고. 평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느냐? 뭐가 오느냐?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 은혜와 긍휼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셔.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셔. 그게 은혜잖아요. 평강은 뭐예요? 은혜처럼. 긍휼은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잘 돌봤대요. 잘 돌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서요 그 사람한테 뭘 주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걸 좀 잘 관리하고 가지게나. 그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줬더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100억 정도 되는 10층짜리 빌딩이래.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진짜 아들이 나타났대. 나타나서 왜 우리 아버지 걸 당신이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이처저처해서 나한테 서류까지 다 주고 이렇게 했다고 점검으로 가서 법원에 내니까요. 그 아들에게 조금만 말하자면 뭐 100분의 1만 주든 조금만 주고 자기한테 다 가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건물이 그냥 진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한대. 사실 내가 이처저처해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맨날 그 할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커. 그 은혜가 커. 그 은혜가 크면 내 자랑 안 한다니까. 내 자랑 안 해. 내 자랑 안 해. 뭘 자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 듣기 싫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기쁨이 없고 아무 그게 없고 예수님 그러면 그냥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은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거든. 예수님을 그냥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그런 믿도록 하고 그런 마음을 주고 성경이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깔박 죽는 거야.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그 은혜 긍휼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러면 그 아까 전도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막 큰 걸 죽으니까 막 입을 튀기면서 막 가는 데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쩌고 막 맨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입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더라고. 그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입은 옷,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갔던 곳, 인본주의, 교만, 나중심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거에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정말 누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막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이 꼭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우리 따라해봅시다. 미혹. 예, 미혹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꼭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은혜가 크면 고백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도 일어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걸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알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없는 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없는 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으로 하고 성심으로 사랑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일어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는 것은요. 이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단이라는 거. 이단.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인데요. 가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한 것도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고통을 받으시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연설을 만들어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말하자면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영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은 함부로 하고 죄를 지어도 그하고는 상관없다. 막 그러면서 막 쾌락주의 막 이런 걸 하는 그런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이 요한 사도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요 정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게 뭐냐면요. 요즘도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뭐 포괄금지법 뭐 그러면서 뭐 성별 정체성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법제화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야. 이제 그런데 다른데 영국인가 뭐 미국인가 호주인가 뭐 그 법제화된 데가 있대요. 그 법제화된 데는요. 막 이상한 지금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여자들이 막 가슴을 절제해가지고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지를 않나.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무슨 하사관 하나 그랬잖아요. 남자인데 여자로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여성으로 인정해달라. 여성 하사관으로서 여성 화장실에 가고 여성 그 막사에 들어가서 자기 해달라 이랬더니 안 된다. 그래갖고 강제 그 막 내보냈더니 내가 그러면 이제 기각을 할 거니까 다시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때 그런 게 있었잖아.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너무 잘 사니까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물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제화된 나라들이 지금 계속 보면요. 심각하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야. 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라는 거야. 오늘의 이단들이에요. 말하자면. 아, 그래가지고 무슨 몇 항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뭐 어떤 레즈비언 그거 있잖아. 여자 레즈비언이 뭐예요? 여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니까 또 뭐 저기 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못 만들어 준다. 그랬더니 법에다 고소를 했어. 이 법을 법제화돼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1억 몇천 저기 벌금을 내게 됐대요. 완전 파산됐대 그 부부. 빵집 부부가. 이제 법제화된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물길을 좀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뭐 영국 그 법제화된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요. 막 가서 막 이상한 막 보라색 같은 거 뭐 이상한 걸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시킨대도. 그래갖고 막 이상한 지금 분위기가 있고 뭐 제3의 성이라고 우리 그러잖아.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 트랜스젠더. 그게 제3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내가 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5장 2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뭐 제3의 성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결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조심하라는 거야. 요즘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이게 너무 요즘 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가지고요. 기준이 없어. 진리가 뭔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의 모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막 너무너무 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서 너무너무 멀리 가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우리를 그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할 때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으로 말씀이 없는 그거는 안 돼. 지금 요한일서가 그거예요. 진리가 없는 계속되는 만남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그게 약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베트남에 하노이 베트남 여기 하노이의 어느 명문고등학교 학생이래요. 학생인데
공부를 아버지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공부 그 막 베트남 하노이도 또 그런가 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래갖고 막 공부를 엄청 강조해가지고 막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한테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적이 무상이 몰라. 그래가지고는 집에다가요 CCTV를 다 해놨대요. 다 해가지고 아들을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야. 공부를 아직은 너 말하자면 잠을 몇 시간 자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감시를 하니까 이 아들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갖고 1등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버지 노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아버지하고 베란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말을 한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안에 내가 노트에 뭘 써놨어요. 좋은 말로 이제 하겠지. 노트에 써놨으니까 그 안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도대체 뭘 써놨을까? 그러고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는데 그 아들이 그 사이에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렸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 달달 볶아가지고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적혀 있더래. 그 안에 노트에. 세상에. 아버지 나 너무 달달 볶아가지고 나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게요. 이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한 예인 것 같아요. 한 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요. 이 차별금지법, 성별 정체성 뭐 이러면서요. 요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요한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진리는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차가운 신앙생활이나 사랑은 있는데 진리에 어두운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힘쓰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